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주인공은 항상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기도에는 항상 그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때 학교에서 반장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반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얘가 그 반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하는지 제가 어느 날은 물었습니다. 힘드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안 해봐서 모를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하는 그 목회보다 네가 힘들까?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몇 명인데 학급에? 그러니까 15명이래요. 그 15명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애가 한 말이 아빠는 무슨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들어주지. 근데 나는 무슨 이야기하면 애들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학급에서 반장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 앞에 선다라는 거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을 한다는 것, 팀장을 한다는 것, 누군가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면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내 삶의 문제도 무거운데 내가 그들의 짐까지도 같이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자리를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로 이끌고 갔던 그의 삶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서 세우신 리더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앞서 가 있는 선배, 그리고 팀장,
교회에서 사역들,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한편으로는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먼저 쉬운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남부 지역까지 연결시키면 직선거리로 250km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300km 정도 됐습니다. 여기를 보통 상인들이, 카라반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다닐 때는 2주면 다녔던 길이에요. 2주 정도. 그냥 천천히 가도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어쩌면 모세의 사명은 한 달 만에도 마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쉬운 측면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그의 조상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할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은 애굽 안에서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세대만 걸쳐도 그 문화에 우리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430년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10세대가 공존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무서운 적응력이, 비록 그들이 마지막에 애굽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항상 어디를 추억했냐면 애굽을 추억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들, 애굽에서 우리가 지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추억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길에서 이들이 후퇴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도록 이들을 설득하며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먼 길이 아니었어도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버거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가장 심각하게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 익숙함으로 돌아가고자, 후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붙들고 앞으로 끌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항상 뒤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봉착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불확실성입니다. 지도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경로가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제2 성향, MBTI 그 성향 있잖아요. 제2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규정이나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제2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세도 MBTI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즉흥성이 많은 P는 아니었고, 분명한 것은 그는 항상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보면 불편해하였고 모든 일을 계획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성향 자체가 그 규정을 정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에 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한 제이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곳에서 기약 없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 광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들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 속에서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성향과 맞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능력에도 벅찬 이 일을 모세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결국 그의 어려움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단어. 바로 기도에 관한, 히브리어에서는 짝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짝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모든 기도는요, 다 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특별히 이제 보통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반항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10번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기도로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9장까지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그 이야기가 12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3달에 걸쳐서 3개월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모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했던 그러한 일들과 그리고 그 자신이 겪는 불확실한 내일 무슨 일이 얼마나 더 나아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문제를 모세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고 때로는 모세를 죽이려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갔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원망, 불평의 사건은 홍해 앞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밀려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원망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과하여서 이 부르짖음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여전히 나에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홍해를 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멈추게 하실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사건을 해결하는 모세의 기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원망에 대응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의 그 명령처럼 응답처럼 홍해를 그의 지팡이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는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었고 모세의 대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시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과도하리만큼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15장 22절, 23절, 24절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직후에 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홍해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의 그 원망을 보면 그 가운데 물에 관한 원망이 제일 많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물이 써서 물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홍해의 많은 물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는 쓴 물이 있었으나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쓴물을 마시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문제죠. 16장, 이제 15장, 16장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계속 19장에 이를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16장에 보니까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제 15일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또다시 먹을 걸 가지고 애굽을 추억하는 거죠. 그 익숙함.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 주인의 솥 옆에서 고기를 삶으면서 그가 맡았던 냄새, 그리고 한 조각 그 남은 고기를 먹었던 그때를 회상하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 시내산 가까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익숙했던 애굽의 음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모세가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온 것을 불평합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세가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전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모세는 이들의 원망을 자기 아론과 자기에 대한 원망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아주 완만하고 인자한 말로 그들을 타이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보면 일방적 대화가 아니고 이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로, 그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 속에서 모세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문제를 또다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출애굽 직전, 그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원망과 불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었던 물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계속 물에 관련된 사건이 지금 나타나죠. 17장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의 반복된 이야기가 뭐예요? 익숙함. 애굽에서의 그 익숙함으로, 그때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 4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달라. 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요, 삶의 현실이에요. 물이 됐건 먹을 것이 됐건 홍해가 됐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그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위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계속된 원망은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게 4번이라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 6번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에는 항상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불확실성과 익숙함, 이 2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에 놔두시지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고 이 직장은 그만두게 하시고 또 이것을 그만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왜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좋은 곳이 편한 곳이고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4번의 경우를 통해서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화내지 않고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왜 그 마음에 욱하는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화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0번이 넘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자기 마음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한 번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머물러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동일한 지금 불평이 또 나오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의 그 익숙함, 그 편안함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요, 다 포함해서 먹을 것, 머물 곳 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평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6절을 보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전과 지금 이 본문에서 차이를 여러분 보십니까? 모세의 그 감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도 무리바라고 하는 그 물을 가지고 싸웠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물을 가지고 싸우는 이 사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문제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이전과는 달리 이때는 분노하여 반응합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은 나왔습니다. 그 회중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보다 그 원망에 딱 한 번 분노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더 심한 질책을 하시고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때에 내가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의 분노함이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모세는 9번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음으로 그 문제를 9번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도의 자리를 자기 자신의 능력의 자리로 여긴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곳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라고 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친 거죠. 자기 분노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비추리고. 이전에는 자신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망을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하랴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분노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불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끝까지 사명의 길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전의 경우와 달리 모세가 이처럼 격하게 반응한 원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이 사건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다 보니 그의 감정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9번 성공했던 사람이 한 번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군이 쫓아오는 눈앞에 펼쳐진 홍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충분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모세가 9번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실패합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분노합니다. 나에게 없는 결핍을 보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 손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을 우리는 아버지로 많이 행합니다. 어머니로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구역장으로도 많이 행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로도 많이 행하고요. 목사로도 많이 행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고 그곳에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분노의 자세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 그리고 불확실성, 이 두 개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내가 분노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다시 돌려달라고, 왜 나를 구원했냐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 가정 혹은 성도들,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분노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분노할 때는 보시면 기도가 없을 때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힘껏 2번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고, 그러면서 나의 사명의 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 기도로 반응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는 광야에서 배우라. 이것을 하나님은 그 결핍 속에서, 하나하나의 결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사람으로 자라왔던 그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씩 결핍 속에 기도를 통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물을 주시면서도 결국 결론은 물을 주시면서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간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학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은혜 사이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면 이 기도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고민하고 내가 내 힘으로 너에게 물을 내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분노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처럼 우리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쓴물도 만나고 홍해도 만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결핍도 만나고 물이 없는 갈증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뒤로 익숙함으로, 이전에 우리가 편했던 곳으로 이끌어 가르치는,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점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있어야 그 문제가 은혜로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 분노함으로 사명의 자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될 때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한 찬양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 가장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치하신 주 오신 치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상 결핍과 문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들 앞에 낯선 일들이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낯섦과 불확실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 분노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를 우리 삶에 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주시지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보였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하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결핍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공연을 가르시며 우리의 굶주림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대하는 모세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의 분노로 나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역자로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상황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분노로 회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인자하심을 담고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를 우리 구역의 문제를 우리 순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분노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그 인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버지 그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 그 인자함으로 그 백성들을 아버지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훼손케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러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이러한 인자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함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국내 아울리치를 떠난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3시간 정도 갈 거리를 6시간 반이 걸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벌써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출발하는 우리 팀들이 네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국내 아울리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국내 아울리치를 떠난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어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국내 아울리치를 떠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긴 시간 차를 타고 아버지 그 교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1박 2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그 지역을 겸손하게 섬기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세우며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많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그들이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섬기러 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교회가 말씀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대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떠나는 전도대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림 자매 이렇게 항암 치료 지금 3차 마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체력을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단기, 장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분노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연약하오나 하나님의